김영감, 두 번째 인생의 재개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가족과 회사라는 울타리를 든든히 지켜왔던 김영감. 명예로운 은퇴라는 이름 아래 찾아온 뜻밖의 고요함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무겁고 낯선 고독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빛을 잃어갔던 나를 찾아 그는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낯선 세상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화려함 대신 지혜로, 말 대신 진심으로 새로운 세대와 따뜻한 교류 속에서 피어난 두 영혼의 아름다운 멜로디. 차가운 세상의 벽을 넘어 피어나는 희망처럼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잠든 용기일지도 모를 아름다운 삶의 기록이 지금부터 황혼 재개봉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 추억과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여러분. 황혼 재개봉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은퇴 후 공허함에 몸부림치던 한 남자가 늦은 나이에 다시 사회로 나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연륜의 지혜와 젊음의 열정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두 세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위로와 깊은 행복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닿아 함께 공감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황혼 재개봉 채널은 늘 여러분 곁에서 변치 않는 따뜻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설렘이 가득한 김영감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70평생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나는 다시 사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70평생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나는 한 기업의 중역으로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 달기 울기 전 출근해 한밤중 별이 총총할 때 퇴근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오롯이 일에 매달렸어요. 내 젊음과 모든 에너지를 회사와 가족에게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김 부장님, 김 이사님이라는 내 이름 앞에 늘 따라붙던 호칭은 나의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증명이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숨 가쁘게 달려왔더니 어느새 나는 은퇴라는 이름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성공적이고 화려한 은퇴식을 치렀지만 그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퇴근 후에도 텅 빈 의자처럼 느껴지는 내 자리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곤 했죠. 그 공허함은 마치 내 심장을 모조리 파헤친 듯했습니다. 아내는 내 곁에서 늘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쉬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여생은 당신을 위해 살아요. 아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듯 텅 비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광활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답은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다고 하는 편이 맞겠네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나는 삶의 의미를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응시하며 내가 살아온 의미를 되짚곤 했죠. 이 깊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달콤한 휴식을 만끽하는 듯 했지만 그 달콤함은 솜사탕처럼 금세 사라지고 말았죠.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갈 곳 없는 나는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인근 공원을 몇 바퀴씩 정처 없이 걷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산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현역 시절 회사에 출근할 때의 힘찬 발걸음과는 달리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침 밥상에는 아내가 차려준 진수성찬이 올라왔지만 왠지 모르게 입맛이 썼어요. 따뜻한 밥 한 술 넘기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 줄은 미처 몰랐죠. 내가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일터라는 삶의 목표를 잃은 정신적인 상실감 때문에 아픈 것일지도 몰라. 내 삶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 멈춰 있는 사진처럼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은 영혼의 무게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의미하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돌려봐도 내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립감이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나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덮쳤습니다. 늦은 저녁 아내는 친구들과의 개모임에 나간다며 화사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영감, 나 좀 다녀올게요. 늦지 않을게. 심심하면 미리 자요. 아내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게는 외로움을 더욱 부추기는 것만 같았죠. 홀로 남겨진 집 안에서 고요함은 극도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결혼 사진이 마치 나의 외로움을 조롱하는 듯 나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내게 남은 다른 길은 없을까? 나의 황혼기는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것인가? 깊은 절망감이 나를 사정없이 덮쳤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묵묵히 소리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고요하게 그리고 영원히 반짝이고 있었죠. 나는 문득 젊은 시절 별을 보며 꿈을 꾸었던 나를 떠올렸답니다. 그 불타는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내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젊은 날의 나를 간절히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잠 못 이루는 새벽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노인들도 자신만의 활기를 찾아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하는 노부부, 신문을 읽는 동네 할아버지. 나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내게 필요한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내면의 갈망이 고요한 마음 속에서 꿈틀거렸어요.
나의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심장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답니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신호라 나는 믿었습니다. 깊은 나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나를 묵묵히 지켜봐 준 소중한 가족과 새로운 삶을 위해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는 길거리에 붙어 있는 낡은 구인 광고 전단지에서 시니어 인턴 모집이라는 희미한 글자를 보았습니다. 내 눈은 마치 홀린 듯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평생 정장을 입고 오피스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왔던 내가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낯선 세상에서, 그것도 젊은이들 틈에서 다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한순간에 교차했어요. 마치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기력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죽어가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넘어져도 좋다.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설 용기도 생기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며칠을 밤새 고민한 끝에 나는 용기를 내어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향한 내 첫 발걸음이었죠. 내 심장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나는 믿었습니다. 난생 처음 쓰는 온라인 지원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회사의 중역으로 화려한 이력서는 수도 없이 봤지만 내 이력서를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익숙하지 않았고 젊은이들의 용어는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마우스 사용법조차 버벅거리는 나 자신을 보며 자괴감과 한숨이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끙끙 앓으며 겨우 지원서를 완성했을 때 새벽녘 창밖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은 피곤함으로 창백했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새벽 기도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정 속에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기도 끝에 찾아온 고요함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깊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내 휴대폰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 맑고 활기찬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림 라이프 시니어 인턴 담당자입니다. 김영감님, 저희 인턴십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고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순간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겨우 꾹 참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분 좋은 소식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 아내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와락 내게 안겨와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길이 나의 길임을 확신한다. 내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면접 당일 나는 젊은 시절 입었던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넥타이를 메고 정성스레 구두를 닦았죠. 하지만 젊은 시절의 패기와는 다른 긴장감이 나를 감쌌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면접관은 어떤 질문을 할까? 나를 시험하려 들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긴장감을 다시 느끼다니. 살아있다는 증거겠지.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길, 지혜를 주시길, 이 긴장감이 새로운 열정으로 승화되기를. 면접 장소는 드림 라이프라는 젊고 활기 넘치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였습니다. 건물은 번쩍이는 유리 건물에 젊은이들의 활기가 아우성치는 듯한 곳이었죠. 내 또래의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젊은이들의 세상이구나.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의 초라함과 낯선 환경에 작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깊은 면접 대기실에 들어서니 모두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젊은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었죠. 나는 왠지 모르게 낯선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이질감과 고립감을 느꼈답니다. 젊은이들의 시선이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두려움과 고민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수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 늙은 몸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 봐야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니 헛되이 보낼 수 없어. 내 차례가 되어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면접관은 나이는 젊었지만 지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2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박민서라는 이름의 CEO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깊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 젊은 시절에 불타는 열정을 보았답니다. 깊은 김영감님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림라이프라는 온라인 리빙 편집샵입니다. 젊고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김영감님 같은 시니어 인턴을 뽑는 것이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감님의 이력서가 잘못 접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많으신 분께 컴퓨터 업무를 시키는 대신 주로 따뜻한 인사나 잔심부름 같은 보조적인 일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서 CEO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뼈아픈 지적이었죠.
역시 나이 때문에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순간 실망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나이에 괜한 헛된 꿈을 꾸었나.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닐까. 자신감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나는 도전하러 온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쉽게 물러설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야 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시험일지도 모른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듯했죠. 박민서 대표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대표님의 솔직함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는 잘 다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을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을 다루는 법,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배웠습니다. 따뜻한 인사요?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잔심부름이요? 저는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할 줄 압니다. 작은 배려가 큰 성과를 낳는다는 것을 오랜 시간 회사 경영을 통해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젊은 드림 라이프에게 저의 세월의 지혜가 작은 씨앗이 되어 큰 나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경륜이라는 강점이 됩니다. 나의 진심이 담긴 답변에 박민서 CEO와 다른 면접관의 얼굴에 놀라움과 깊은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눈빛은 어느새 존경심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인생이 재개봉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합격 통보였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짱, 할아버지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과 자긍심이었습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절대 놓칠 수 없어. 나의 모든 열정을 불태워 최선을 다하리라.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야. 이 새로운 삶은 주님의 선물이다. 설렘과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첫 출근 날, 나는 다시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잃었던 자신감이 조금씩 솟아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안, 젊은이들 틈에 낀 내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자랑스러웠어요. 내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활기찬 젊은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박민서 CEO는 김영감님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라며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내 자리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최신형 노트북 앞에 앉아 능숙하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죠. 내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시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어. 포기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낯선 세상 속으로의 첫 발걸음은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잠자던 열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업무는 잡동사니 정리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 과자 봉지, 정체 모를 서류 뭉치들이 마치 난장판처럼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조용히 그들의 책상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해 있어 내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내 평생 회사의 중역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왔던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울컥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허탈감과 씁쓸함이 밀려들어왔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겸손과 성실이야말로 삶의 기본이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이 작은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나는 묵묵히 그들의 주변을 정리하고 어수선한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내 작은 움직임에 어느새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정돈되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답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도 어느새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내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박민서 CEO의 운전기사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박민서 CEO는 쉴 틈 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미팅을 다녔어요. 나는 운전하는 내내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작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그녀의 굳건한 얼굴 뒤에 깊은 피로감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마치 내 젊은 시절의 고뇌와 오버랩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젊은 친구,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외롭고 지쳐 있구나.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 아들의 모습과도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 나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시는 것이리라. 지친 영혼에게 작은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나의 오랜 삶의 경험을 이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녀의 피곤한 어깨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나는 박민서 CEO를 오랜 역사를 지닌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판은 낡고 벽은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녀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어색해하는 듯했지만 이내 뜨끈한 국물과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에 온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삶의 무게까지 다양한 주제로 솔직하고 담백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젊은 시절의 수많은 실패와 성공 경험, 가족을 부양하며 느꼈던 책임감, 그리고 고독했던 은퇴 후의 삶 등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따뜻하게 변해갔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로구나. 깊은 침묵. 뜻밖의 만남 이후 다음 날부터 박민서 CEO는 내게 더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회의나 거래처 미팅에도 나를 동석시켰죠. 나는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그녀의 업무를 보조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에 오랜 연륜의 지혜를 보탰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명쾌한 판단을 내리는 내 모습에 그녀는 깊은 감탄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낯선 존재로 여겼던 젊은 직원들도 서서히 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내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복잡한 온라인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죠. 나는 그들에게 삶의 지혜와 오랜 인생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무실은 더 이상 낯선 외계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활력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었고, 세대를 초월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라 나는 믿었습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따뜻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업무적인 고민부터 개인적인 고충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내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죠. 나는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내 조언에 깊이 감동했답니다. 나의 연륜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좌절에 빠졌던 삶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나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새로운 영감을 얻었죠.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곳에 가득했습니다. 깊은 침묵. 나는 드림 라이프 회사에서 단순한 시니어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사의 기둥이자 모두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죠. 나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인사는 사무실 분위기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맞이했고, 퇴근길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직원들은 내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나는 그들의 젊은 에너지 속에서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회사와 가족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확장되고 재정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깊은 깨달음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답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나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 나는 믿었습니다. 깊은 침묵. 시간은 늘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고 드림 라이프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답니다. 나는 회사의 시니어 인턴이라는 직책을 넘어 직원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박민서 CEO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나는 박민서 CEO의 가정사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어린 아이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주말에도 홀로 회사에 나와 밤샘 야근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표정 뒤에 숨겨진 피로와 외로움이 나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월은 변해도 가장의 책임감과 여성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고단하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젊은 친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이 젊고 유능한 친구가 좌절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녀의 지친 어깨가 내 젊은 시절의 고뇌와 오버랩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박민서 CEO가 홀로 사무실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굳건해 보이던 표정 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슬픔을 홀로 감내하고 있구나. 마치 고독한 늑대처럼 홀로 싸우고 있구나. 나는 젊은 시절 어려운 사업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홀로 밤새 울었던 내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자신과의 싸움, 무력감,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을 나 역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삶이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지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본물처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서 CEO는 내게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묵묵히 귀 기울이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오랜 연륜의 지혜가 담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인생은 마라톤과 같소. 때로는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넘어져도 괜찮소.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설 용기도 생기는 법이지요. 홀로 감내하지 마시오. 주변에 대표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소? 가족과 직원들을 믿고 의지하시오. 회사가 먼저가 아니라 대표님, 자신의 행복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행복한 대표님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법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주님께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실 것이오. 내 조언에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결단과 굳건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깊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젊은 친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녀를 위로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이것이 은총이로구나. 깊은 그날 이후 박민서 CEO는 내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내게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나는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세상이 젊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지만 나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두 영혼의 깊은 유대감이 견고하게 싹트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의 열정과 시니어 세대의 지혜가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토록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로구나.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퇴 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주셨구나. 이 젊은 친구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은총이로소이다. 나의 존재 이유가 새롭게 정의되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시간은 늘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고 드림 라이프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경기 불황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쟁사의 등장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밤샘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좀처럼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서 CEO는 점점 지쳐갔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열정 대신 불안감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고뇌했고 말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구나. 마치 내 젊은 시절의 그림자를 보는 듯하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무게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구나. 내 젊은 시절의 실패 경험을 통해 이 친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이 이 회사를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이 젊은 공동체를 보호하시기를,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소서. 박민서 CEO는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심한 감기에 걸려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죠. 나는 더 이상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직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젊은 열정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민서 대표님의 오랜 조언자로서 임시 지휘를 맡겠습니다.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젊은 직원들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에 나를 믿고 따랐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회사 경영을 통해 얻었던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갔죠. 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내 과감한 리더십에 깊이 공감했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밤샘 야근을 함께하며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죠. 드림 라이프라는 배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희미했던 희망의 불씨는 점점 더 큰 불꽃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져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열정을 주셨구나. 이 젊은이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놀라운 섭리로다. 나의 삶은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며칠 후 박민서 CEO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던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놀랐고 내 리더십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감님 덕분에 회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든든한 존재입니다. 영감님의 지혜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저는 이 회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감님은 저의 빛이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를 넘어선 진심 어린 신뢰와 사랑이 우리 둘 사이에 깊이 싹 튼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감님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회사는 내 오랜 경험과 젊은 직원들의 열정이 합쳐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드림 라이프는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시니어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사의 핵심 멤버이자 모두의 멘토였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나의 연륜의 지혜는 젊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열정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통해 그리고 젊은이들을 통해 나 자신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토록 쓸모있는 존재가 되다니.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내게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을 주셨구나. 이 젊은이들과 함께 세상의 빛이 될 기회를 주셨구나.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나는 온몸으로 증명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하나님의 은총은 놀랍고도 위대했어요. 나의 황혼은 새로운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세월은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드림 라이프는 지혜와 박민서 CEO의 열정, 젊은 직원들의 창의력이 합쳐져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공동체이자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은퇴 후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설렘으로 가득했고 퇴근길은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뿌듯했어요. 나의 황혼기는 고요하게 멈춰있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하고 가을처럼 풍요로운 계절이 된 것이죠.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선물을 주셨구나. 외롭지 않게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을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기적이로구나. 깊은 박민서 CEO는 회사의 중요한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감님은 드림 라이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원한 멘토입니다. 영감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감님, 평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나 역시 그녀를 딸이자 자랑스러운 동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깊은 아내는 활기 넘치는 내 모습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감,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손잡고 노을 지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누는 작은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회사의 발전,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까지. 나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듯 했습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내 황혼기는 고요한 일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화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답게 재개봉되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늘 나의 곁에 함께 하셨으니. 황혼 재개봉은 나의 삶이었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웠지만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김영감. 그러나 그는 나이 들물 한계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낯선 세상으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잠시 그곳에서 젊은 CEO를 만나 인생의 멘토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연륜의 지혜와 젊음의 열정이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세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걸을 때 삶의 여정은 더욱 풍요롭고 빛난다는 사실을 김영감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황혼 재개봉 채널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 채널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커다란 기쁨이자 변치 않는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으셨다면 돌아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세요.